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살면서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을 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 더러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서울 저 시내에 큰 사업을 맡아가지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는 나날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우리는 권사님 저만 보세요. 그냥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더 열심히 저 외국에 나가서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라졌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안못 보면서 오롯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줄로만 알았던 거짓말쟁이 예수가 다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 만나고 나서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나 안 달라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 걸리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멀리 떠나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의심받았습니다. 쇼하고 있네. 인정받지 못했어요. 남들 볼 때는 그저 더위 먹었나 보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사람이 미쳤나 보다, 그렇게 여겨질 뻔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핵심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한 기독교 핵심 원리요. 그런데 그 기독교 핵심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다시 영생 얻는, 한번 따라 볼까요? 영생 얻는 주인공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 핵심의 실천편, 지난주는 원리였다면 오늘은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옛날 헤롯 성전 때에, 예수님 시대 때에 소위 말하는 성전세를 납부했습니다.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꼬박꼬박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유지, 관리,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그러한 의무였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세 받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성전세를 너희 선생님, 너희 랍비도 내지 아니하느냐 하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지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나이가 우리는 항상 30살로 생각을 하잖아요. 20살 이상이니까 성전세 당연히 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재미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임금에게 다 나라의 세금을 내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금을 내는데 당시에 왕정주의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를 운영하고 또 자신도 살고,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냐, 아들들이냐, 자녀들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 즉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요. 당시의 왕은요, 뭐 세금을 안 냈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낼 이유가 없죠. 오늘날에는 뭐 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기타 여러 공무원들도 세금을 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왕이 스스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에 이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의 존재 이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성전은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다면 성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없죠. 왕의 아들도 왕에게 세금을 안 내는데 하물며 똑같은 이치로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들 된 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낼 필요가 없지만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평화하기 위하여 나는 세금을 낸다. 그러니 너도 세금을 내어라.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너도, 그리고 독생자 나도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아, 내 말이 맞다. 세상 사람들, 요즘에 정치인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조차도 진리가 있지만, 본질이 있지만, 옳지만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선이 있어요. 1월 달에 우리가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몇 분 함께 이제 교회에서 가는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아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저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뿐이에요. 맞춰주는 것뿐. 어른이요, 장성한 어른이 애들한테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잣대를 들여단다면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혼내켜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을 택하신 것이다. 사랑으로 알면서도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토달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요. 예수님 돈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베드로도 자기도 돈이 없어요. 근데 성전세는요, 1인당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1세겔을 내야 되는 겁니다. 1세겔 동전 하나를 오롯이 성전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1세겔이 얼마나 될까? 오늘날 가치가 얼만큼 될까? 얼마일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냐? 당시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4데나리온은 건설 노동자 품삯으로 항상 우리가 환산을 이렇게 주로 하게 되는데, 오늘날 건설 노동자들이, 기술자들 말고 그냥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한 27, 8만 원 번다고 그래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4일치 품삯으로 따지면 약 11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0만 원이니까 그 반으로 따지면 한 55만 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한 세겔이니까 110만 원. 아니 110만 원이 갑자기 내라 하시는데 돈 없는데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없는 것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낚시 잘하지 않냐? 왜?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베테랑 어부예요. 바닷가에서 자라고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야, 너 가버나움이죠 지금? 그 호수에 가서 낚시를 내려라. 그러면은 물고기가 줄줄이 잡힐 텐데 그 처음 잡은 물고기 입을 벌리면 그 안에 1세겔이 동전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부였다니까요. 평생 살면서 수많은 물고기를 그물질로 낚시질로 잡았던 이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기를 잡아가 그 배를 따고 또 입을 따고 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 물고기 입속에 동전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낚시를 하여 물고기를 처음 낚인 그 물고기를 열었을 때 꼭 필요한 만큼 한 세겔 동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왜 차별하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거 내고 베드로 거 내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여러분 찍히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이뻐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20세 성인 남자에게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 세금이었어요.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20살이 안 되었구나, 미성년자였구나 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15살이 이상이 되면은요, 랍비, 자신의 인생의 멘토, 선생님을 찾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15살 이상, 20살이 아직 안 된 티네이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20살이 넘었고, 또 베드로는 결혼까지 해서 장모도 있었잖아요. 장모가 열병에 걸린 사건.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는,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문헌에서는 베드로는 이미 자식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세금을 내야 할 자는 예수님과 베드로 뿐이었다. 베드로만 이뻐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 대표해서 이제 필리핀 리잘 따이따이라고 하는 아주 빈민촌, 그곳에 재작년에 처음 갔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을 가본 것은 재작년 처음이었습니다. 먼저 그곳을 한번 방문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이렇게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선교팀을 꾸려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서
서울에서 교회 앞에서 출발하여 이곳이 바로 필리핀 루손섬 리잘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다니 하우스 선교센터입니다. 그 마당에서 도착하여 사진을 찍었어요. 10명 무사히 잘 도착해가지고요.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교역자가 아직 안수받지 못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은 세례를 직접 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사 때 교회 개척을 해서 세례식을 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 초청하여서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에 10명 넘는 친구들에게 세례식을 주고 왔습니다. 이곳이 이 베다니 하우스 마당 한켠에 설치된 세례터 수영장이에요. 예쁘죠, 이 친구?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 또 봤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예,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꼬마 아이들.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고요. 반 정도. 그리고 우리 교인 아닌데 하는 분들은 다 필리핀 현지 아이들이었어요. 세례받으러 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깡마른 분이 바로 작년에는 전도사님이었다가 올해는 안수받은 넬슨 목사님이세요. 세례식이 끝나고 이 세례터가요 갑자기 수영장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잘 노는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 수영장도 마련해 주었고요. 여러분 이때는 몰랐어요. 그저 사역 일주일 동안 잘 마치고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세례 주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 건물 2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페인트 칠만 되어서 좀 썰렁했어요. 근데 이곳에 선교사님이 이 아트월이라고 하는 흡음재를 붙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야 이거 언제 다 붙이나 했는데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열심히 수고하여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붙이다 보니까 책상 위로 올라가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글씨가 막 써지기도 하고요. 하고 나니까 베다니의 약자 비 그리고 베다니, 왜냐하면 이곳이 베다니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던 것이 이거 언제 다 끝내나 했던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깨끗이 씻고 단장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이 퍼즐들이요 맞출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여러분들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요. 그리고 잘못 붙이면 다시 뗐다 다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퍼즐도 신앙의 퍼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이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사님이요 이 동네 따이따이 그 빈민촌 마을에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출입구가 양쪽 끝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양쪽 끝에 하나씩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원래 도서관이 하나 있다 보니까 도서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끝 마을 아이들이요 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교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가서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보이는 이 나무 있죠?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행히 필리핀은 겨울이 없잖아요. 계속 여름이잖아요. 비가 오면은 나무 아래서 피해서, 또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기 버려진 폐가, 고스트하우스, 유령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집을 여기 써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이 모습 이대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곳이 이제 도서관 교회로, 교회 이름은 Jesus Church, Jesus Christ Church,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인터내셔널, 그 교회인데, 뭐 교회라고 해봤자 이거는 간판만 있을 뿐이죠. 이곳에 드디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땀방울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벽돌이 다 혼하게 보이던 그것이 시멘트 칠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바닥에 타일도 깔고 하면서 새 단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 아까 말한 이 나무예요. 나무 그늘 안에 여기 조그마한 평상도 있죠. 여기서 아이들이 항상 예배드리던 장소였는데, 이제 그 앞에 실내 공간으로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또 평일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고 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타일 까는 거고요. 그리고 깨끗해졌죠 벌써. 그리고 여기에 간판도 달기 위해서 뉴비전, 그리고 벽도 예쁘게, 야, 솜씨가 좋아요. 그림을 얼마나 예쁘게 잘 그리던지요. 곰돌이도 그리고요. 또 우리가 후원한 그 예산으로 책들도 마련하고요. 비품도 마련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LGTV, 어느 나라 건지 아시죠? LGTV도 하나 달고요. 소품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지죠. 그리고 간판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뉴비전 칠드런 라이브러리, 새비전 어린이 도서관 교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교회를 대표해서 사모님과 둘이 가서 이제 개관, 도서관 개관 봉헌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뉴비전 칠드런 라이브러리, 이 테이프를 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는 전도사님이었다가 올해 안수받은 이 넬슨 목사님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도 하고요. 아내가 제법 괜찮아 보이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단체 사진도 찍고요.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우리를 위해서 찬양도 해주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기쁘게 그렇게 마치고 나서 예배를 한 거죠. 봉헌 예배를 하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내 모습입니다. 태극기가 근데 거꾸로 달렸어요. 나중에 말해줬는데, 그래서 아이들, 요 앞에는 꼬마 아이들 아동부, 저 뒤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받았던 아이들이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양옆에 이렇게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모아주신 그런 성경 물품도 잘 전달을 했어요. 세례받았던 친구들, 야 니들 일로 와 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다시 찍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또 리잘 목사님, 또 언젠가 여기 옆에 사모님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많이 보던 달력이죠. 2026년 우리 새비전 교회 달력 이 도서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JCCI 뉴비전 도서관에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거를 전달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이거를 저 벽에다가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날 가보니까 벽에다가 딱 걸어놨더라고요. 회식이 빠질 수 없죠. 맛있는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드리고, 또 목사님 제가 지금 배지를, 여기 크리스마스 배지를 왼쪽에 달고 있는데, 이번에 이 배지를 선물해 준 목사님이 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정장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안수 선물로 정장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정장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교회는 정장을 입고 예배인도 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한복 입었다고 외국 사람들한테 당신도 한복 입어, 한복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럼 선물해 주세요. 예, 회식을 하고요. 이 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사실 이렇게 웃는 얼굴은 아니에요. 항상 무뚝뚝한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얼굴이 많이 밝아졌죠. 예. 그 옷을, 새 옷을 신발이랑 같이 다음날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야, 이 사진 보고 이걸로만 안 되겠다, 한 벌 더 선물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한 번의 선물을 목사님과 함께 또 학생들, 아동부, 청소년부 전체 크리스마스 선물과 크리스마스 회식비까지도 우리가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책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도 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걸려 있어요. 우리의 러브레터.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계시노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의 나눔으로 많은 우리 친구들이 활짝 웃고요. 또 앞으로도 웃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순종하여 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만을 드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더 많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